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주신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근거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와 반대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기보다는 덕을 얻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이끄시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모두 다 큰 사람이 되었을 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많거나 아니면 권세를 갖고 있거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리고 되어야 할 큰 사람은 바로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가? 바로 마음에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나 지위나 명예, 재물,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상의 많은 영혼들, 모든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크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대상은 천하 만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지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됨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 군사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가진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람 보기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큰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족이에요. 키가 3m나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얼마나 작습니까? 여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골리앗이 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월등히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아무나 나오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전달할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던 다윗이 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구나. 그 마음으로 들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영혼이 바로 다윗.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자기가 거인이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으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키, 우람한 체구, 더 센 힘, 얼마나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크고 무거운 무기를 휘두르고 자기가 한번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면은 적들이 우수수 나가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신의 힘, 내가 믿을 것은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면은 그 블레셋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영웅으로 칭송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지극히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 저 골리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누구만 의지하였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목숨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창으로 한 번만 휘두르면 다윗은 나가 떨어질 그러한 피지컬,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다윗의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잠언은요, 모든 지혜의 집대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길 원합니까? 남보다 더 많은 지식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재력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많은 친구들입니까? 네트워크, 인적인 그러한 교류입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쓴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힘없는 작은 소년이에요. 사울이 갑옷 입고 나가라고 갑옷을 씌워주니까는 몸에 맞지가 않아서 갑옷 벗고 그냥 맨몸으로 나갔어. 그런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다윗,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잘난 사람이라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모든 일을 다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하고요, 다윗도 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한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할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과 저주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믿지 말고 내 품에 아는 여인도 믿지 말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칭의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의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갈 때 악한 마귀 사단은 1.1절도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냥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이마에 박혀서,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거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기었습니까? 다윗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윗이 거하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진짜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나를 믿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꾸짖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단다. 할렐루야.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가 닥쳐올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한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하리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증거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증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큰 신앙입니다. 큰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부러우면 배우면 됩니다. 부러우면 나도 하면 돼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안 따라하니까 문제죠. 예?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큰 믿음이 아이고 다윗은 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그건 다윗이고 나는 나고 다윗은 다윗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시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주여,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 저 엘리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에게 주신 저 복과 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저 믿음 주시옵소서. 큰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큰 사람 되기에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큰 사람 돼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분 1초를 살아도 우리가 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저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았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담대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이 크다는 거예요. 간이 크다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려운가? 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큰 인물인 것은 바로 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나무를 크게 기르십시오.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전에 잘못 살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 이 일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다윗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무엇입니까?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육각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만큼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또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일의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골리앗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요, 골리앗을 잡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정도 자유롭게 하고 재물도 주고 자기의 딸도 주어서 사위로 맡고 왕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한마디로 풀리는 겁니다. 예, 왕족이 된다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 인생 풀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이 하나도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일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변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올해 2025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 새해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보다도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공자예요. 다윗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온유하신 분인데 완전 흥분하여서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들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화를 내셨어요. 왜 이 온유하신 분이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결탁합니다. 원래 흠 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흠 없는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들에게 드리는데 제사장이 안 받아요.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장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쟤네들한테 물건 사와서 제물을 바쳐야 그거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받아요?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뒷돈을 받는 겁니다. 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커미션이 있어요. 뒷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텔레비에 나와서 광고를 하고 인터넷에 나와서 광고를 하면은요, 뭔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이익 없이 여러분 그 일이 자선사업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결탁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을 도적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엎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의 유익을 위한 커미셔너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만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사신 분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리앗에게 능멸당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생긴 그러한 절체절명의 때,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담대하게 물맷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자라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사람 보기에 조금 모자라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이분이요, 공부를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문법상 틀린 말이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박사님이, 영문학 박사님이, 아이고 문법적으로 요건 틀리고 저건 틀리고 이건 저건 틀리고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틀린 말을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무디 목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 말고 딴 사람요. 나 말고 딴 사람 사용하시고, 아이고 주님 목사님 사용하시고, 장로 권사님 사용하시고, 직분자들 먼저 사용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번쩍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으면 다윗과 같은 여러분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고발할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바 돼서 사용되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범은 누구이십니까? 또 항상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우리가 단지 세레모니처럼 세족식 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쇼맨십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을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주님께서 올리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겸손의 극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다윗과 골리앗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이 겸손한 다윗이 교만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많은 허점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까 D.L. 무디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런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이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큰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25년 여러분 각자가 다 저 다윗처럼 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남이요 얘기하지 마시고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다윗처럼 큰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었던 그 다윗의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귀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